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날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사방에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에 오늘도 노자 20도덕경 2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도덕경 81장 중에서 25장, 약 3분의 1 조금 못 미쳐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자의 역시 이 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노자 전체의 도에 관한 설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장, 4장, 14장, 21장 상당히 도에 대한 우주론적, 개념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25장에서 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주론적 정계와 더불어 우리 인간이 그 도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까지 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1장에서는 도가도 비상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치모 이렇게 가지고 무와 유의 세계 전개 방식을 이야기했다면, 4장에서는 도 충이 용지, 도는 비어 있지만 쓰임이 크다. 또 14장에서는 도는 이 힘이 시지불견 명활 이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라고 하고, 청지불문 명활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희다 그러고, 박지부득 명활 희, 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도의 세계라서 이희 미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21장에는 공덕 지용 유도 시종, 큰 덕이 있기 때문에 그 덕을 쫓아서 가는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시작되는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물혼성이다. 사물이 어떤 것이 혼성적 상태로 있다. 이때 이 물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제 도를 말하는 건데, 그 도가 혼성된 상태로 어떻게 있다. 유물혼성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면 선천지생이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혼성된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조금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빛이 있으라 때 빛이 있었다. 그 이전에 뭐죠? 흑암이 깊음이어 있고 뭔가 혼돈된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동된 상황 속에 뭔가 있었다. 이제 그걸 지금 이 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형태가 마치 너무나 이게 고요하고 이 적해 요해 아주 고요하고 또 여해요. 이게 적요라고 하는 거는 아주 쓸쓸하고, 또 이제 저걸 내가 잘못 썼네. 고요할 적자, 이게 이렇게, 여기가 원래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요하면서도 이게 기극한 거죠. 이게 적요입니다. 이게 심원하다는 뜻인데, 적해요해 독립불계. 그러면서 이게 우뚝, 독립, 약자로 쓰겠습니다. 독립불계. 그러니까 이게 홀로 우뚝 서 있으면서 이게 꽂히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도의 그 항상성을 말하는 거죠. 도의 항상성. 그러니까 왜 어떻게 고쳐지지 않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우주의 순행 원리가 불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행이 불태 가유위 천하모. 근데 이것이 도가 어떻게 행하냐면은 두루두루 행하는데 위태하지 않다. 위태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이 사방천지로 도가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가이위 천하모다. 천하의 어머니와 같아. 여기서 이제 어머니 개념이 나오잖아요. 천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일장에서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그러니까 유라는 존재는 이름하여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형성된 이 모든 것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도가 무명천지지시, 천지의 시작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일장에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도의 모습이 어머니와 같은 모태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그 오부지기명이야. 나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렇죠?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억지로 이름을 지어서 말하자면 자지 명왈, 이름을 붙이자면은 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힘이 잡을래 잡을 수 없고 볼래 볼 수도 없고 들을래 들을 수 없지만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한번 글자를 지어 보자니 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강위지명할 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억지로 이것을 말을 하건대 명활대 크다. 이번에는 이제 크다고 얘기해요. 도라는 이름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다시 또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크다, 이런 얘기예요. 크다. 그런데 이 크다 보니까 크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크다는 것이 도가 그 범위나 속성이나 형태나 이 작용력이 너무너무 커. 왜요? 우주를 상대하는 거니까. 우주 전체를 상대하니까 크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고, 그 큰 것이 보면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크기만 하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는 거예요. 갈 서자. 그런데 크다 보니까 가는 것이고, 또 가다 보니까 서발 어떻게 되니까 멀어지는 것이죠. 이거 멀원자 약자입니다. 멀어져요. 멀리 무궁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방적으로 쭉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이 우주의 순행의 원리. 그래서 동양정신의 그 한 기본적인 원리가 반에 있다. 그래서 반자 도지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죠. 반은 도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대서원반, 이것이 도의 움직임의 기본적인 하나의 큰 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도대천대, 고도대천대. 그러므로 이 도가 크고, 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만 크냐? 천대, 하늘도 크다. 그 다음에 지대, 그 다음에 왕욕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의 그 작용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따라서 도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하늘의 움직임, 천지 일월 성신 모든 그 하늘의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 해와 달의 움직임, 이것도 하나의
범위가 크잖아요. 지금 은하수에 또 은하수, 그 태양계의 태양계, 그리고 또 땅도 광대무변하고 크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왕역대. 왕 또한 크다. 이게 왕은 여기서 사람을 말하자면 총칭해서 사람의 가장 그 수승한 상태, 뛰어난 그 상태를 긍정적 의미에서 이 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총합이라고 상징적으로 일단 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노자의 통치술도, 정치론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이 왕역대 이렇게 하면서 역중유사대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 역이라는 것이 이제 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역중유사대,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4대, 4가지 큰 것, 그러니까 우주의 그 전체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역중유사대. 이 4대가 바로 천지왕, 이 4가지의 이 우주의 하나의 거대한 영역 속에 이 4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4대 중에 이 왕, 그 기일인, 그 중에 왕도 거한다. 그 중에 하나다. 왕도 그 중에 하나다. 그 여기서 이제 같은 얘기예요. 왕역대라는 말이. 그러니까 천지인 중에 인을 대표하는 왕이 이 도와 함께하여 이 4대의 영역 속에 같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 플러스 천지인 사상이 여기도 같이 나오면서 이것이 구체화되면 이제 합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다음에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법지, 지법천. 인법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법천, 천법, 도법, 자연. 이렇게 해서 25장이 끝납니다. 이 중에 핵심 개념이 바로 도법, 자연.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25장의 하이라이트는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예, 큰 벌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자연의 한 그 생태의 또 한 동물이 이 방에 들어와서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요. 자, 예, 도법, 자연. 이것이 25장의 맨 마지막 종식을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여기 사람은, 이때 법은 본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땅을 본받는다. 땅은 하늘을 본받는다.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도는 또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본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노자의 도의 사상 세계에는 최고의 경지가 찌란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경지까지 갔는데, 자, 사람이 땅을 본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땅의 그 이치를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꽃이 피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물이 해와 비를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수학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도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공기가 바람이 쐬줘야 되고 적절히 햇볕이 나야 이 땅도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늘도 또한 이 도의 천도의 운행이 적법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 하늘도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모든 어떤 정상적인 궤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것도 이 별 행성 이런 것도 우리 지구와 이 별이 이게 부딪히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이 도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도의 일정한 규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도는 또 얻은 것이냐면 스스로 그러한 어떠한 대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긴 시간 얘기할 것 없이 왕역대라는 이 측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혼성된 세계 속에서 이 만물은 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나왔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유출설이라고도 하죠. 플로티누스는 일자에서 모든 것이 유출되어 나왔다. 어떤 누스 같은 게 유출되어 나왔다고 하지만, 여기서 노자의 사상 속에서는 혼성된 어떤 것에서 이제 생겨났는데, 그 고요하고 그 깊은 곳에서 생겨났는데, 이제 이 좀처럼 홀로 우뚝 서 있는 그 변화하지 않은 그 변화의 항상성, 그 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한번 좀 왕필과 하상공의 그 주석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필의 노자주 유물혼성 천지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는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요.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유물이 혼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 혼연 불가득이지다. 그래서 혼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 이 만물 유지 이 성이다. 만물이 유지 말미암는다. 그것에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고왈 혼성이야. 그것이 그러므로 혼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혼성 막 섞여 있는 뒤죽박죽 뭔가 알 수 없는 형태의 그 섞여 있으면서 뭔가 나와요. 천지창조도 하여간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도 보면은 그 섞여 있으면서 뭔가 카오스죠. 케이오스에서 이 코스모스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혼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카오스. 카오스.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코스모스. 이게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질서, 혼성된 상태에서 질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부지기수지자, 그 혼성된데 뭔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수지자,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선천지생이다. 천지보다 앞서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적해, 요해 할 때 이 적과 요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형체다. 형체가 없는 것이고, 왕필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왕필의 독특한 말이에요. 무물지필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필적할 만한 게 없다. 이 도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수가, 도를 맞먹을 만한 게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독립한 거예요. 독립, 뚫리다. 혼자 우뚝 서 있다. 쌍을 이룰 만한 게 없다. 여기서 그 다음에 반화종식에 되돌아가고 변화하고 마치고 시작하는 이것들이 불실기상, 그 항상성을 잃지 않는다. 늘 그렇잖아요. 되돌아가고 꽃피고 또 죽어 떨어지고 또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그 항상성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개다.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말 좀 비슷한 얘기가처럼 도의 항상성이 그러하다는 거야. 주행이 불태라는 건 또 어떻게 보냐면 두루두루 주행하는데 무소부지 멘태. 뭐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는데 위태하지 않아. 하나님 또 저 시편에 어딘가 보면 바다 끝에 가 계시고 시면에도 어디 뭐 바다 밑에도 가 계시고 저 천상 어디든 뭐 하나님이 가 있다고 하듯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듯이 도의 그러한 속성도 그렇고 능생전대형냐, 능히 생겨난다. 전대형이라는 우주를 다 형태를 다 능히 생겨나게 하는다. 고가위위 천하모, 그러므로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부지기명은 뭐라 그러냐면 명의 정형, 그 이름으로써 그 형태를 정한다. 아담 태초에 아담이 뭐 코끼리 뭐 기린 뭐 이름을 예를 들면 정하듯이 이름이 있어야 사물에 이름을 붙여 형태가 정해진다. 그런데 혼성무형이라, 이 혼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득이 정이라, 그 뭔가를 결정 지을 수가 없어. 고왈부지기명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죠. 자지왈도, 그거는 뭐라고 하냐, 글자를 지어서 도를 말했다. 이거는 여기 같은 말이에요. 대저, 이름으로서 그 형태를 정해놓으니 자이칭가, 글자로서 비로소 그 호칭이 가능하다. 언도취우 무물이 분류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 도는 무물이 분류, 그러니까 말미암지 않는, 도에서 말미암지 않는 사물이 없다. 도에서 말미암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야. 시 혼성지중, 그러므로 이 혼성된 상태 중에서 말하자면은 가언지칭 최대야. 가언지칭, 말할 수 있는, 칭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쭉 있다. 그냥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칭하다면 가장 크다. 크다라는 말이 한자에 이렇게 사람이 쫙 그냥 뻗어 있는 그 모양이잖아요. 이게 최대의 표현이요. 하늘, 땅. 그보다도 그 중에서 최고 크다. 최다. 언어로서 칭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크다. 그걸 도를 이제. 그런데 강위지 명활대 크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소이자지 왈도자, 내가 이 글자를 지어서 도라고 말하는 까닭은 취기 가언지칭 최대야. 말을 할 수 있으면 최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책기자 정지 소유, 여기서 이제 왕필에 또 독특한 게 나와요. 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따져본다. 그 글자를 정한 그 까닭을 한번 보면은 왜 대라고 했는가라고 하면은 즉 개우대라는 뜻이에요. 여기 개는 약자로 썼지만은 이 묶을 개자예요. 그러니까 큰 것에 뭔가 이 묶여 있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그 성질을 따져보면 이 거대라고 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라는 것과 뭔가 이 연결성이 실사지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혀 있는 거예요. 대유계, 큰 것은 이 얽혀 있는 것인데 통째로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로. 즉 필유분, 그러므로 반드시 이 큰 거, 이 얽혀 있는 것은 분리되어 나갈 수 있다. 유분 즉 실기 극이 이렇게 되죠. 구분하인 즉 구분되어 나가는 즉 실기극, 그 지극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극한, 그러니까 천년 그대로의 모습을 분리되어 나가는 것, 사물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 그 통째로 하나된 순수한 그 세계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위지명활대, 그러므로 이 전체적인 것, 큰 것, 하나된 것, 분리되지 않은 것, 그거를 이제 대라고 말한다. 이게 여기서 실기극이라고 왕필이 해석한 것은 지극한 것. 예를 들면 그 지극한 것이 뭐냐면 통나무 같은 거. 노자 또 다른 편에 박산즉 위기, 이 통나무를 도에 비유한다고 해요. 혹은 무, 박 이런 것들이 다 도의 성질인데, 이것이 깨지면은
하나의 그릇이 되듯이, 각자의 그릇이 되듯이, 원래 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체적인 통나무와 같은 원흉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활소 서라는 것은 가는 것이다. 불수 일대체이,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 덩어리,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고정된 형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쭉 나아가는 바가 있다. 주행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무소부지,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 도의 운행이, 천지 운행이 우주 만물에 다 이렇게 미친다는 것이죠. 고왈서야, 그러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왈반은 또 뭐라 했느냐면, 가니까 다시 멀어진다, 멀어지니 되돌아온다. 그때 멀어지는 거는 극이라고 그랬어요. 멀어지는 거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극이야. 그런데 주무소 불궁극이다. 두루두루 아주 미쳐서 아주 그 궁극 지점까지 맞닿아 가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도의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불펜우일서, 이 하나의 그 방향으로, 여기 서자는 가기는 가는데 어느 한 곳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다. 고왈원야. 그러니까 이 멀리 멀어진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쫙 멀어져 끝없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수소적이라. 그러므로 이 소적이라고 할 때 이 적은 갈 왕의 뜻도 있지만 머물 지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얻은 곳에 가가지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제한적인 그 기회의 상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자도 군자 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군자는 이 기의 상태에 어떠한 한 그릇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자는 그런 것처럼 도도 어떠한 이 소적, 어느 한 장소에 머물거나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불수우 소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체 독립, 그 본체, 그것은 스스로 우뚝 서 있는 거죠. 고왈반야.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서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고왈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이거는 천지지성, 하늘과 땅의 근본, 그 본성, 성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위기, 사람 또한 그 귀한 것이다. 하늘의 본성, 땅의 본성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의 본성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왕은 왕실원즈주예, 왕 또한 인간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인류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하나의 주인이 되는데, 수부직대, 비록 그 왕이 가진 직책은 하늘이나 이런 것만큼은 크지 못하지만 역부위대, 다시 역복위대, 다시 그러나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늘만큼 이렇게 왕이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크다 할 수 있다. 여삼필, 이 필적할 만한 세 가지, 그러니까 천, 지, 도, 이 세 가지에 비하여서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크다, 이런 얘기죠. 왕역대야. 그래서 왕 또한 크다. 이게 인간의 위대성은 물질적으로는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굉장히 왜소하지만은 그 정신 세계는 무한하고 아주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과 역량이 갖고 있어서 귀한 거죠. 일개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능력보다는 추리력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기도 하고 예측도 하는 이런 논리적 또 추론도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이 귀할 수밖에 없고 왕역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역중유사대, 그래서 도도 있고 천도 있고 지도 있고 왕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 4대가 있는데, 범, 물, 유, 칭, 유명, 대개 사물은 그 명칭이 있지만 즉비기 극이야. 그러나 그것은 지극한 바가 못돼. 그래서 언도, 즉, 유, 소유. 말하자면 도는 그 말미암는 바가 있고,
유소요 도는 말미암는 바가 있으니 연후 위지위도. 그 말미암는 바가 있은 이후에야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 도는 칭중지대라. 이 명칭을 붙여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크다. 도는 그런 얘기고 반복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무칭지대라 이런 얘기예요. 무칭지대, 이름을 붙이지 않고 큰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는 무칭, 언칭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언어로 칭할 수 없는 도와 천도의 세계와 지도의 세계와 그런 것 중에서 왕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사물의 일개의 그 명칭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칭불가등이명, 이름을 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을 획득할 수 없어요. 도는 구체적으로 명칭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왈역이라,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역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스코프, 범위죠. 영역이죠.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 천, 쥐, 왕, 이 네 가지 모두 개, 제, 호, 무칭진의 이름을 칭할 수 없는 것 안에 있는 하나의 영역이 영역. 그러니까 영역으로서 표현해요. 역, 유, 사대. 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고왈, 역, 중, 유, 사대라 이런 얘기예요. 왕도 그 중에 하나다. 처인주지대야. 왕도 사람의 주인으로서 크다. 그래서 이제 임법지, 지법전만은 법이라는 것은 본받는다는 것이고, 사람은 땅을 본받지 위배하지 않음으로써 내득전안,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그래서 땅을 본받는 게 되는 것인데, 땅이 하늘을 위배하지 않음으로써 또 모든 것을 실을 수가 있다. 또 그래서 법천이라 하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늘이 도를 위배하지 않음으로써 전복, 이에 모든 것을 다 하늘이 또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법도 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도불이자연, 도 또한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위배하지 않음으로써 그 본성을 인해 도의 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자연자, 자연을 따라서 본받는 사람은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법이 자연을 본받는다. 도가 그런 뜻이고, 제방이 방법, 그런 사람들은 네모난 곳에서는 네모난 것을 본받고, 원이 법원, 둥근 데에서는 둥근 형태로, 물이 그냥 사각형 속으로 들어가면 사각형이 되고, 또 삼각형이 들어가면 삼각형, 원만한 데 가면 원만해지듯이 도의 사람도 그와 같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자연 무소위, 자연의 속에서 그 위배하는 것이 없으므로 자연자, 스스로 그러한 자는 무칭지연, 말로 칭할 수는 없는 것이고 궁극지사야. 그거 말로 칭할 수 없는 궁극적인 말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용지, 그 지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불급무지야. 무지에 미치지 못한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천년의 세계예요. 천년 자연. 통나무 같은 거는 그냥 천년 그대로잖아요. 그 무지. 또 용지는 불급. 이 형백. 이 형백은 땅인데, 땅은 정상, 하늘, 그 정묘한 그 모습, 세미한 그 모습, 하늘을 미치지 못하고, 정상은 또한 무형의 도에 미치지 못하고, 유의, 거동이죠. 거동은 또한 그 무의의 거동, 무의의 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전상법, 굴러 서로를 본받게 된다. 그래서 도순자연, 도는 순순히 자연을 따라 천고자, 하늘이 그러므로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 천법우도, 하늘은 도를 본받게 되고, 또 그러므로 땅도 거기에 순응하게 된다.
그리고 땅은 또 하늘을 본받는데 사람 또한 그것을 본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도 또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주장하는 바가 이게 생략된 글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왕은 혼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주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왕필주인데, 이제 왕필 워낙 많이 주석을 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하상공주에서도 상당히 많지만 시간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하상공주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회요의 독립이 불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제 불개, 독립이 불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화유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변화의 항상성, 변화가 항상하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마음도 바꿀 수도 있죠.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원칙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독립적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그 항상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또 주행이 불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도는 천지에 두루 통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바도 없고 태양 속에서도 타지 않고 또 아주 음부라든가 혹은 물이 많은 곳 그런 곳에 가도 부패하지 않고 또 무불관천 뚫지 못하는 것이 없고 위태하지 않는다. 무소부재의 어떤 움직임을 도의 움직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천하의 모는 도는 양육 만물의 정기 만물과 그 정기 굉장히 정기신 이 세 가지가 하나죠. 정기신 이것을 도가 길러낸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른 것과 같다는 얘기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특색이 있는 거 하나 볼까요? 크다고 하고 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고위무상 높아서 그 위가 없고 라이무해 망라하지만 그 바깥에 더 바깥이 없는 불포용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은 대활, 소활원 여기서 멀어진다고 할 때는 역시 그 포기천지 그 기운을 팍 널리 펴서 천지에 그냥 가득 차고 무소불통이다.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 이 기를 사용한다. 정기를 아까 말했지만 정기를 배양한다는 말을 했지만 또 기를 가지고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천지에 가득하게 함으로써 딜해야 할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여기 또 있죠. 그것이 멀리 간다는 말을 그런 데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되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멀리 가지만 불월절 넘어가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내복 반제 인신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기운이 온 세계 만물에 가지만 다시 내 몸 속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상공은 굉장히 몸을 중요시하고 정기신 중요시하고 이렇게 해서 양육되고 잘 배양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가 이렇게 모든 것이 천지를 내포하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극진의 유사대라고 그러니까 이 팔극이라는 말을 했는데 동서남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 좌우 다 이게 온 우주를 말하는 것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왕의 위대성도 이야기하고 임법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땅을 본받는다는 뭘 본받느냐 했을 때 안정과 유다 편안하고 고요함. 땅이 얼마나 편안하고 늘 고요합니까? 이 수많은 아파트들을 그냥 잔뜩 그냥 짓고 또 지어도 땅이 아무 말 안 하고 이 우주 공간을 운행해 주잖아요. 초당 얼마만 7바퀴
우리가 뭐예요? 이 지구를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 그냥 돌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안정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땅은 그 부드럽잖아요. 예, 그런 것을 우리 만물을 생성시켜주고, 예, 종지 두고 오고요. 땅에 씨를 뿌리면 오곡을 만들어주고, 굴지 득 감천이라 땅을 파면은 아주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고, 노이 불원이라 노동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 그만큼 또 대가를 주니까 또 유공이 불치야. 공을 기울이면은 반드시, 예, 버려지지 않는다. 그 공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리고 집업천에서는 천단박부동, 하늘은 단박해서 부동이나 불개나 같은 거야. 단박해가지고 이 하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시지불구보, 하늘이 베풀어 주지만 불구보,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생장 만물을 생장시키지만 무소수치야. 거기서 세금 내라 뭐하라 거둬들이지 않는 거죠. 도법 청정불은, 그러므로 도는 말이죠. 청정하고 말이 없는데, 음행정기다. 음행정기, 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기를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하상공은 이 정기가 우리의 회음 부분에 이렇게 단전 뭐 호흡을 하는 거 할 때 그런 데서 있다고 하는데, 음이 바로 물이거든요. 물이 이제 이 우리 배 복부 밑에 또 그 차 있고 이런 거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또 그 정기라고도 보깁니다. 음행정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정기의 그 씨앗에서 모든 것이 이제 발동하는 거. 이죠. 그럼 에너지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물 자연생장, 그래서 만물이 생장되는 그런 것이 도의 기능인데, 그래서 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법자연이라는 건 도의 그 본성은 스스로 그러함이기 때문에 무소법이야. 스스로 그러한 법에 그 이상 따라갈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제가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 말 중에서 우리가 자연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삶인가. 친환경적 생태적 자연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비폭력 평화의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상생과 화해의 삶을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소박한 삶을 또한 소수독점 자본주의의 그 병폐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하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지만 보답을 요구하지 않듯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을 주고 보답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노동하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적절한 수혜의 혜택을 받아서 서로가 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그냥 자본의 힘에 의해서 자본가들만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공평이 지배하는 그러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모두가 살면 이 사회가 보다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미얀마의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이 위법하는 자들을 한번 우리가 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모르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미얀마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 25장에 우리가 하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생각하며 공부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